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계속적으로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를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 초반에 그때에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고 여호와를 의심했고 그들이 정말 그 여호와를 의심하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전투를 벌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민족이죠.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전투 민족도 아니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전으로 준비가 된 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던 도중에 충돌한 것도 아닙니다. 아말렉이 그 뒤에 있던 약한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먼저는 이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앞에 나가서 아말렉과 먼저 싸워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희가 이제 지금 빨리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서 여호수아를 지정해서 여호수아 보고 싸울 만한 사람을 찾게 하고 빨리 앞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 모세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자신은 내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하겠다.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전방에는 너가 나가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있다가 모세를 돌 위에 올라가게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 옆에서 이렇게 붙잡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판단이 명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리더였던 본인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하자 결과는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고 그 손을 드는 이 모세를 옆에서 보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의 기도하는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면서 사용한 유일한 전략은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유일한 전략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16절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아말렉의 전쟁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전략이 명확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고 느껴질 때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너희는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경한 것도 아닙니다.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했던 그 믿음의 용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즉 각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공동체가 이겨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진격이 있었고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일하게 하신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첫 번째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자신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야 되는 한 믿음의 한 걸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보좌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영역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전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또 때로는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무언가 묶여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았던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답답했던 시기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있던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기 전에도 참 많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까? 라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묶여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꽉 묶여 있는 것 같고 뭔가 꽉 매여 있는 것 같아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셔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정말 우리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투가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